여호수아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3 더하기 1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의 입성이고요. 가나안 땅을 취하라, 정복입니다. 정복한 땅을 나누라,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에 이어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 더하기 1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이 건너라,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입성 본문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도착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요단강가에서 유숙했습니다. 요단강은 해수면보다 낮은데요, 저 시리아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남쪽에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약 251km 정도, 서울에서 대구나 광주 정도 가는 꽤 긴 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한 30m 정도이고 깊이도 1m 정도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폭이 1.6km로 길어지고요, 강물의 깊이도 3, 4m로 깊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딤에서 요단강에 왔을 때는 우기였을까요? 건기였을까요? 건기였다면 좀 쉽게 건널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3장 15절에 보면 그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4장 19절에 보면 1월 10일에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0일이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이나 4월에 걸쳐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봄이죠. 이때는 항상 요단강이 우기여서 물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입니다. 3, 4월이면 늦은 비가 오는 우기이기도 하지만 저 헐몬산 같은 높은 곳에 있었던 눈들이 녹아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언덕에 넘칠 만큼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 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멈춰 있었던 거잖아요.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 흔들리면서 피우는 꽃처럼 흔들리면서 자라나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달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냥 여기서 두 지파 반이랑 요단강 동쪽에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우기인데 굳이 지금 건너야 되나? 몇 달 지나면 저기 마를 텐데, 수면이 낮아지고 강폭이 좁아질 때 몇 달 있다가 건기에 건너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하시죠. 3장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위쪽에서 멈췄는데 사르단과 아담이라는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동쪽으로 중간쯤에 야복강이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던 야복강, 그 바로 위쪽에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고 바로 위쪽에 사르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벽이 쌓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아담과 사르단 지역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35km 정도예요. 3, 4km 앞에서 멈추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쪽에 보이지도 않는 35km 밖에서부터 물을 차단하시고 물벽을 쌓으시면서 또 한 번 홍해바다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을 동안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저 35km 밖에다 물벽 세워놓고 밤새도록 바람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내 새끼 넘어지고 빠지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요단강 앞에서 나는 절망하기도 하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라바 마른 땅을 건넜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방치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우리의 인생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며 간구했더니 지나놓고 보니 마른 땅을 건넜어요. 건너라. 건너라.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건너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요단강을 건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 경계선이에요. 단순한 지리적 경계선일 뿐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 경계선이에요. 광야의 불안정한 삶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의 정착지의 안정성으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긴장된 숨막히는 순간이에요. 신명기 때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가장 급격한 이스라엘의 변화를 의미해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애 처음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착된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그들은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절부터 보시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가에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던 돌 12개를 12지파가 하나씩 뽑아냅니다. 돌은 썩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겠죠.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운 이유는 후손들 때문입니다.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고 그 뜻을 물을 때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라바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신앙의 계승이죠.
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돌들이에요? 왜 이 돌들을 여기다가 세워놨어요? 이 돌들은 원래 저 강 속에 있었던 돌들이다. 요단강 속에 있었던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하라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 강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뽑아서 여기다가 세워놓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신앙 교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5장 2절부터 보시면 할례를 베풉니다. 이 시점이 타이밍이 참 이상합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시딤에 있을 때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정복전쟁 끝나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다녀와서 보고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이런 믿음 없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였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0살 이하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길갈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약 70% 정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원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 같은 것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은 불가능해요. 뛰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지금과 같이 마취하고 의학적으로 발전한 때에도 힘든데 한동안, 지금 3,500년 전이잖아요. 부싯 돌로 날카롭게 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아니면 빨리 나을 수 있는 약품이 있겠어요? 70% 전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할례가 필요했으면 그냥 시딤에서 모압 땅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정복전쟁 끝나고 받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딱 이때, 그동안 할례 행하라는 말씀 없으셨다가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다시 요단강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에는 지금 여리고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모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몰살의 위기예요. 전쟁하기도 전에 할례 받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남자들, 여리고의 군대들이 와서 쳤으면 몰살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17장에서 언약된 백성의 증표라는 증거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심는 것이 할례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할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위험한 위치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장자가 죽을 때, 애굽의 모든 장남들, 첫째 난 짐승들이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방에 있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 패스 오버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10일에 요단을 건너왔고 할례 받았으면 3, 4일 지난 때, 아직 거동도 불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병을,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니까 한 달만 연기합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전쟁 끝나고 지킵시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율법이 명한 그 날짜 그대로 1월 14일부터 말씀대로 그대로 무교병, 볶은 곡식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배드린 거죠. 적군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양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방황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길갈이에요. 할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갔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의 수치, 두 가지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던 애굽의 수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 홍해 건너서 떠나더니 너희들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은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끝나게 하셨어요. 굴러가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보란듯이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집 짓고 내 밭 가꾸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건 참 무모해 보이는 할례와 유월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미 예비하셨어요. 5장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었더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고. 군대대장 한 천사만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함께 건너오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7족속과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우리는 방치하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싸울 것이다. 두 번째는 6장 1절인데요. 여리고의 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자도 없고 여리고에서 밖으로 나오는 자도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두셔서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 동쪽의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여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생각에 지금 할례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군대대장을 보내셨고 이미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누구의 공격도 받지 않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갈의 무모한 순종,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길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왜 왔는지, 적군이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분명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리멍텅해지니까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나안 땅에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신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첫 등교하던 날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학교를 등교했는데 민주광장을 걸어서 강의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게 뭔지 저는 몰랐어요, 그날은.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학교가 막걸리만 마시고 그렇게 세상만 데모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도 다른 미션 스쿨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물론 기독 동아리들은 자기들 예배가 있었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친구들과 선후배들하고 의견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만나고 교직원 선생님들 만나고 또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학생들 다 똘똘 뭉쳐서 3월부터 예수 믿는 고대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고대, 우리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모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예배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고려대학교 안에 교회가 생겼어요. 학교 안에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는 신우회를 조성하고 예배자들을 모으고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서